안녕하세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잘 이해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게 처음에는 좀 잘 피부에 와서 닿지 않는다 해도 이렇게 몇 번 듣고 그러다 보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의 그 예언에 대한 강의를 마치기 전에 신천지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예언에 대한 해석, 우리들이 그 말을 듣다 보면은 정말 그런가 이래서 이제 거기에 빠지게 되고 그러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강의 들었던, 또 이 시간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의 강의를 들었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거 완전히 딴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뭐가 문제냐, 이런 것들을 좀 이 시간에 비교해서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신천지의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경을 비유로 푼다는 거죠. 비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 보시면은 그 156페이지에 156페이지, 157페이지에 이어서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거 참고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78편. 비유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비유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예를 드는 거죠.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뭐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뭐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다 이렇게 예를 들어주는 거죠. 비유라는 것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일부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다 이렇게 비유로 정리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유로 만들어져 있다면 성경 안에 있는 실물을 하나도 맞는 것이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자, 78편.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그래서 신천지의 사람들은 우선 이 말씀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일을 이야기하겠다. 옛 비밀한 일. 그래서 구약의 이제 창세기부터의 이야기를 쭉 이제 끌어내 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분명히 비유를 베풀어서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옛 비밀한 일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 비유라는 것을 이렇게, 이게 하나의 공식이 돼가지고 옛 비밀한 일은 옛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쭉 풀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은 몽땅 다 실물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비유로 풀어버려요. 그래서 생명나무도 비유가 돼버리고 선악나무도 비유가 돼버리고 다 비유가 돼버립니다, 이게. 그러면 실물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공식 하나를 우리가 딱 했으면 그걸 맞춰서 풀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걸 적용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빨간색을 사용을 했는데 이 빨간색을 전체를 그냥 다 빨간색으로 사용해 버린다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78편도 잘 보시면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한다. 그럼 여기서 옛 비밀한 일이 뭐냐? 바로 3절부터 쭉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 앞에서부터 쭉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자체에서 설명이 쭉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설명하는 게 뭐예요? 이는 이 연결하고 있잖아요. 이걸 막 딴 데로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여기에 비유는 여기서 설명이 다 끝나버리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자, 12절 보시면 옛적에, 옛 비밀한 일이 뭔가 이제 이야기하죠.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 행하셨다.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 사건을 백성들, 후손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거를 잘 설명해 줘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본질은 여기서 다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다 몽땅 빼다가 성경 전체를 다 비유다 해서 에덴 동산의 선악나무든 생명나무부터 다 비유로 해석해버리고 거기에 천지창조 자체가 다 비유가 돼버리고 이렇게 풀어가서는 성경을 크게 모순을 범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해석은 바로 그런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13장을 또 한번 보십시오. 또 그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그 이야기가 바로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그러니까 막 전체를 다 이야기한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여기에 창세로부터 감추어 온 것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어 온 것이 있는데 이게 뭘까요? 바로 천국운동의 비밀 아닙니까? 천국의 비밀 아닙니까? 천국은 에덴 동산 이후에 가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가려진 것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은 그걸 세상에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뭘 가르칩니까? 천국, 감추었던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이 세 가지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세상에 없고 하늘에 있다. 그래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비유로 말씀해요. 비유. 천국의 성격을. 천국은 참 좋은 곳이야. 이건 보물이야. 이걸 찾기만 하면 모든 걸 다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아. 그래서 보물의 비유. 또 천국은 발견하기만 하면은 자기가 변화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변화를 가르치기 위해서 누룩의 비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전체가 다 비유로 쫙 덮여 있는 게 아니고 천국에 관해서 설명을 하시는 부분에 관한 모든 것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비유가 총 몇 개 나오냐면 8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가 다 뭘 설명하고 있냐면 천국을 여기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로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을 때 요거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끝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여기서 비유로 설명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뭐냐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뭐와 같다, 천국은 뭐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이 알아듣기 쉽게 그 성격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비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라는 이 말씀만 또 앞으로 끌고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몽땅 비유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모순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서 보십시오. 자,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걸 다 비유로 설명을 해버려요. 왜? 모든 성경이 다 비유다. 이렇게 공식을 정해놓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교재를 보시면은 156페이지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 로마의 공격을 이들은 뭐라고 해석을 해버리냐면은 로마는 이방 사상, 타락한 이방 사상의 공격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로마라는 나라는 어디로 간 데 없어져 버리고 로마의 사상 이것이 또 이제 중심이 되고요. 그러면 로마의 사상이 어디로 공격해 오냐면은 예루살렘은 기존 교회다. 예루살렘은 교회다.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타락한 사상과 정신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본질을, 교회의 가치를 허물어버리는 상태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석이 참 영적으로 풀다 보니까 비유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럴듯하고 멋질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실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제가. 그래놓고 기존 교회는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섬기는 기존 교회는 몽땅 이방 사상, 로마 사상이 들어와서 다 썩어 있고 다 부패돼 있고 다 복음에서 무너져 버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자기들의 세계로 다 불러나와야 산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참 정말로 아주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마가 예루살렘을 이제 무너뜨릴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나가고 산으로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영적으로 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로마는 이방 사상, 예루살렘은 기존 교회, 여기에 이방 사상이 들어와서 다 무너졌으니까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가요?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럼 이 산은 어디입니까? 이 산은 바로 14만 4천이 모여있는 계시록 14장에 나타나는 시온산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14만 4천이 어디에 모여있어요? 자기들의 공동체. 거기에 14만 4천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시온산이다. 그래서 이 로마의 사상이 기존 교회로 흘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으면 다 이거는 망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모여있는 시온산, 어디입니까? 경기도 과천이죠. 그리 다 피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마라. 지붕에 있는 자는 뭘 말합니까? 하늘 교회에 속한 자예요. 하늘. 지붕은 하늘이 위에 있는 거니까 하늘 교회에 속한 자로서 집 안에 있는 것은 기존 교회의 가증한 교리라든지 가증한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산으로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 부분도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이것은 이제 기존 교회에서 자기들이 있는 산으로 도피해야 되는데 시온산이죠. 이거를 14만 4천이 모이는 곳이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도피를 해야 되는데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은 무슨 말로 해석을 하냐면 겨울은 자꾸 움츠러들잖아요. 밖으로 막 활발하게 나가지 않고 추우니까 안으로 자꾸 움츠러드니까 이렇게 기존 교회에서 자기들이 있는 시온산으로 도망치는 일이 움츠려들지 않도록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해석한단 말입니다. 또 안식일은 뭐예요? 쉬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옮겨가는 일을 쉬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라. 쉬는 날이 되지 않도록 빨리 나와야 되는데 자꾸 움츠려들거나 쉬는 거를 안식일이다. 또 무슨 겨울을 만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하늘의 해, 달, 별들이 빛을 잃고 떨어지는 것들을 기존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기존 성도들이 타락해서 떨어지는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비유로 풀다 보니까는 실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체가.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거나 막 갖다가 비유로 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비유로 이야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곧 자체 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 설명을 한 거지 그거를 그냥 성경 전체에다가 다 적용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창세기 이 1장, 2장에 나타나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도 역시 비유로 풀어버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예? 너희는 가지다. 자,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실제 나무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게 비유입니까? 이거 비유지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갖다가 어디다 갖다가 도입을 시키냐면은 생명나무, 선악나무에 딱 갖다 도입을 시켜요. 봐라, 이 나무가 진짜 나무냐? 아니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생명나무도 진짜 나무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가 바로 생명나무다. 선악나무는 진짜 선악과의 나무가 아니라 사람을 먹으면 죽이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기존 교리, 잘못된 교리, 로마의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게 만들고 있는 이 지도자들이 바로 선악나무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그 열매,
선악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계속 먹다 보면은 나중에 죽는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그 영혼이 생명이 죽어버리니까 그거만 하지 말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영생하니까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생명의 말씀을 가진 생명나무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그걸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실제적인 이 생명나무나 선악과 다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존재, 이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고 거기 가야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엉터리, 아주 잘못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이것은 실제 사건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실제적 사건이고 그리고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예언하면서 실제적 사건을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실제적 사건을 외면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비유로 로마 사상이 기존 교회에 와서 기존 교회를 다 더럽히고 기존 교회는 다 썩어버렸고 진리에서 무너져버렸고 그 안에 그냥 있으면 다 죽는다. 그래서 뭐합니까? 이제 추수꾼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추수할 곳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추수할 곳. 네. 추수할 곳이 어디냐? 이 밭이 어디냐는 거예요. 밭. 그래서 밭으로 보내는데 그들은 이 밭을 기존 교회로 옵니다. 기존 교회. 예? 기존 교회. 네. 밭을 기존 교회로 해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밭으로 추수꾼을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만약에 남의 교회에 가서 추수한다고 그 교회에 가서 다른 성도들을 데리고 간다면 그건 도적이죠. 그건 도적입니다. 네? 근데 엄연히 이들은 비유로 성경을 풀다 보니까 결국은 이 밭이 바로 뭐가 됩니까?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추수꾼을 보내요.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천사들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추수꾼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보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밭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알곡이 있고 하나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쭉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알곡은 어디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알곡은 곳간에 들어갑니다. 곳간. 천국 곳간. 네. 알곡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빨리 여러분들이 알곡이라면은 곳간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 곳간은 어디냐? 바로 14만 4천이 모이는 시온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거기 계시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 곳간으로 빨리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곳간으로 알곡을 옮기기 위해서 누굴 보낸다? 추수꾼을 보낸다. 그러니까 이 추수꾼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머뭇거리고 안 따라가면 안 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빨리 어디로 옮겨가야 돼요? 곳간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냥 있으면 다 가라지다. 그리고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 아닌 선악, 먹으면 죽는 세상적 교리,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선악과 생명 선악과 바로 그런 교리의 말씀들, 잘못된 말씀들을 계속 들으면 선악과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풀어가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은 그런 해석에다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런 해석을 정말 신기하다, 놀랍다, 신비롭다, 은혜롭다 그러면서 그것을 쫓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 내 자신의 것에 대해서 무지하게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들은 이 하늘도 어떻게 해석을 해버립니까? 비유로 해석을 하니까 하늘은 장막이 되는 거예요. 장막. 이 장막은 교회입니다. 교회.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은 처음 하늘은 사라져 버렸어요. 자, 처음 하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이 교회라고 해석을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돼요? 처음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들, 여러분들 교회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 이 교회들이 처음 하늘이에요.
타락한 처음 하늘은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늘은 다 사라져야 된다. 이게 그들의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이게 엄청난 문제점입니까, 이게? 자, 하늘에서 우리 지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우리 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그런가 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하늘, 기존 교회는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새 하늘이 임한다. 새 하늘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 그러면 이 새로운 교회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계시록 7장을 보면은 12지파를 통해서 14만 4천 명의 새로운 교회, 영적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현장이 바로 과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14만 4천이 새로운 이제 세계입니다. 14만 4천이 바로 새로운 장막이고 새 하늘이고 그들이 바로 새 땅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 교회가 사라지고 그들을 중심한 14만 4천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계시록 21장에서 설명하는 새 하늘이 임하고 새 땅이 임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새 하늘이 임하고 새 땅이 임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같이 오시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바로 영생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는 어디로 없어져 버리는 거고 그 나라가 임하는 거 없어져 버리는 거고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경기도 과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비유적인 해석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성경 자체는 어느 부분은 비유들로 분명히 다뤄져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체가 다 비유로 설명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유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편 78편에서도 비유로 옛 비밀한 일을 말하겠다. 그 옛 비밀한 일이 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가 아니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천국의 성격을 알아듣도록. 다 알아듣잖아요. 겨자씨 뭔지 알죠? 누룩 뭔지 알죠? 다 알기 때문에 천국을 그런 비유를 통해 설명하니까 천국은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구나. 천국은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구나. 천국은 이렇게 씨 뿌리는 것처럼 성장해 가는 것이로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 66권 전체에다가 다 해석해버리고 그 비유를 푸는 비밀이 바로 그쪽에서 말하는 그분에게 있다. 그 사람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와서 그 비밀을 들어야만 이게 생명의 말씀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때 이렇게 잘못 다루다 보면 본의 아니게 곁길로 가게 되고 그것이 마치 진리처럼 그럼 진리가 결국 없고 거기에 다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보면 그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풀어서 결국 그곳으로 사람들을 안내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셔서 정말로 다시 오실 주님과 그 거룩한 나라를 똑바로 믿고 똑바로 알고 준비를 해야지 그런 어리석은 미혹에 빠져서 나중에 패가 망신하고 정말로 나중에 실족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올바른 진리 위에 굳게 서면서 주의하고 경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예언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